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291쪽입니다.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됐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명상 주제는 전부 40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40가지는 좀 이따가 나오고, 여기 도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40가지 명상 주제를 정리하는 이 핵심입니다. 이건 아비담 길라잡이 9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죠?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이거는 이제 명상 주제를 크게 여기서는, 그죠? 두 가지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와 두 번째는 뭡니까? 특별한 명상 주제.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는 이건 뭡니까? 자, 수행할 때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는 보편적인 명상 주제로 누구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는 비구 성가 등에 대한 자의 마음, 우리 자비 희사할 때 처음에 그죠? 사무량 심도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의지, 그죠? 자의 마음,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지는 것은 뭡니까? 수행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명상 주제라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고,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렇죠? 수행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반드시 죽음 만나는 거. 맞죠? 죽음이라면 우울하고 그 염세주의 아닙니다. 염세주의하고 죽음은 관계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번 죽다가 살아났죠? 그래도 요래 생글생글 웃었죠. 그죠? 속은 만일에 염세적이라고 한다면, 그죠? 제만큼 속에 염세적인 게 가득 드는 사람도 드물겠죠? 그래서 누구는 또 그래서 하십니다. 저 스님이 저 미소 속에는, 그죠? 삶에 대한 허무가, 그죠? 허무를 본 것이 가득 들어있는, 그죠? 의미심장한 미소라고 이래서 하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태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죽고야 만다는 거.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법으로 나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금강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나는 죽고야 만다는 이 죽음에 대한, 그죠? 마음 챙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보편적입니다. 맞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어떤 자들은 부정에 대한 인식. 뭡니까? 10가지 우리 부정 있잖아요. 내 몸은, 우리 여기 부정 있죠? 여기 40가지 명상 중에 적어놓은 거 있죠? 그죠? 내 몸 뭐 부었고, 검푸르고, 곪고, 끊어지고, 갉아먹고, 흩어지고, 난도질 당하고, 피가 흐르고, 벌레가 버글거리고, 해골이 되고, 와, 이거 생각해도 오싹하죠? 그렇죠? 그 일종의 뭡니까? 우리는, 그죠? 수행자들은 나라는 이 존재는, 그죠? 이런, 그죠? 그거로 돌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그죠? 그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자의 마음은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명상 주제를 가진 비구는 우선 범위를 경내에 있는 모든 비구 성가로 한정하고 그들에 대해 모든 비구 성가가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기를 하고 첫 번째로 자의를 닦아야 된다. 그렇죠? 제가 불자님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 됐죠? 가족에 대해서 항상 자의 염이 있어야 되겠죠? 말 안 해도 누구나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내에 있는 신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탁발가는 마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중생들 누굽니까? 개, 돼지, 돼지는 또 왜 들어가지? 개, 고양이, 뭐 있잖아요. 그죠? 등등. 그죠? 그렇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존재들한테 자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남방불교는 소승이고 집밖에 모르고 지 혼자만 해탈 딱 하면 땡. 세상에 그런 불교는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뭡니까? 의심스럽습니다. 맞죠? 그럼 지는 뭡니까? 지가 그래 하니까 저도 그래 볼 거 아닙니까? 에? 저는 잡이고 지 혼자 밖에 모르고 지 혼자 해탈하면 끝나비고 그런 게 소승이고 나는 주위 사람을 생각하니까 대승이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는 요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남한테 자의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똑같이
그죠? 같은 수행자들, 같은 사람들, 모든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애심이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더 상식적이죠. 예, 이렇게 따지면 저는 남방 스님들이요. 훨씬 더 대승적입니다. 그러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전에도, 그죠? 예, 제가 살던 미얀마 그 가면 그 병원에서 그 절에서 큰 병원 합니다. 좀 시골입니다. 제일 큰 병원 합니다. 근데 그 절, 그러니까, 거기 시골 분들이 대나니까 막, 온갖, 그 달고 고름 흐르고, 그죠? 피나고, 그 스님들이, 그중, 대중스님이 한 70명 돼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10명씩 했잖아요. 월화수목 해갖고, 죠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인가 저녁 6시까지, 그거 가서 자원봉사합니다. 그날 자기 공부하는 거, 뭐 수행하는 거, 절에 소임 보는 거 딱 두고 있잖아요. 그거 가서 병원 가운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 그거 입고, 예, 내가 직접 봤어요. 피고름 닦고 있잖아요. 저 감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자유를 닦습니다. 그래서, 그죠? 비구성가에 대한 자유로 인해 그는 함께 사는 스님들에 대한 인자한 마음을 낸다. 그때 그들은 그와 행복하게 머문다. 경내에 있는 신장들에 대한 그의 자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신장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를 보호한다. 탁발가는 마을 지도자에 대한 그의 자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의 필수품을 보호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유로 인해 그들은 신심을 내게 되고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고 다니게 된다.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유로 모든 곳에 장애가 없이 다닌다. 됐죠? 그렇습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나도 필경에는 죽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대기의 구함을 버렸죠. 그렇죠? 내가 필경에 죽고 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나쁜 짓 조금 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에 못 매달지도 않을 거고, 그죠? 예? 그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런 말도 안 할 거고, 그죠? 됐죠? 그러면 분발심이 점점 더 커져서 집착 없이 산다. 됐죠? 그죠? 죽음을 염하는 거 제일 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이 세 번째, 부정에 대한 인식이 능숙해질 때 천상의 대상들조차 그의 마음을 탐욕으로 유혹하지 못한다. 됐죠? 천상 세계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관을 하는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천상의 신들은 안 죽습니까? 신들은 안 죽어요. 신도 죽습니다. 비상지 신이 만약 수명이 50억 년이라는 말은 뭡니까? 50억 년 1초는 못 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유익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익한 명령을 부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여기에서 뜻하는 수행에 전념하는 일의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익한 명령 주제라 부른다. 그죠? 됐죠? 그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 우리가 수행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마음 챙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처음 이 자아의 명상 이거는 그죠? 자아의 마음가짐은 특히 우리 복잡한 현대생활 하는 분들이 불자라면 반드시 한번 유념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회사 간다든지 뭐 길거리 지하철에서 사람 만난다든지 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자아의 마음으로 다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제가 하는데 뭡니까? 운전기사님한테 자아의 마음 보내기. 저 말입니다. 내 생명까지,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직행 타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항상, 그죠? 저분이 가도 꼭 잡으러 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무시라, 그죠? 꼭 그런 거 아니라도, 그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딴 건 몰라도 그 자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표시를 해야 되겠죠?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당기면서, 정말로 그런 파파라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런가. 반드시 그럽니다. 딱 하고 그냥 요 내리는 거 딱 돌아가고 저는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립니다. 근데 감사해야죠. 이건 내가 돈 호복이 좀 몇천 원 냈다고 내 생명을 내고 이 먼 거리를 그죠? 그거 해줬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정중하게 딱 이러면 그분이 우선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니까 제가 다 합니다. 근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죠? 특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죠? 기본적으로 자의 마음 있잖아요. 항상 이 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하고 시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시비가 누가 내보고 뭐 그런 거 가져도 그죠? 응? 이래 하고 있으면 뭡니까? 와, 근데 오늘도 그죠? 동대구 또 놀아도 와, 또 할머니가 있잖아. 팍 달려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달릴 거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할머니가 있잖아요. 막 와, 또 그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막 이러는데. 근데 보통 데 가도 막 이러고 그냥 가거든요. 또 몰라요. 좀 그렇더라고. 내가 한번 딱 째려봤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또 막 제 마음이 괴로워요. 그 할머니가 괴로운 게 아니고 제가 괴로워요. 내가 뭔데 왜 저 할머니를 째려보느냐고.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 자기가 천당 간다고 믿기 때문에 생을 걸어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죠? 왜냐면 너무하더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한 짓 아닙니까? 이 스님한테 어떻게, 그죠? 찌라시를 들고 와갖고 막 큰 소리, 그죠? 예수 믿어 천당 간다고. 예? 막 찌라시 보라고. 예, 그래갖고 막, 한번 딱 째려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고 나면 저는 마음이 찝찝해요. 한번 째는, 소심 A라서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의 마음을 안 가지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 편하자고 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죠? 남한테 조금이라도 그거 해놔면 지가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예? 오늘, 그죠? 그래서 한 11시 반쯤 돼갖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안 그래. 해도 너무하더라고.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정말 오늘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째려봐야지. 그렇다고 이제 씩 웃을 수도 없고, 그죠? 그냥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0번입니다. 60번에 보면은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특별한 명상 주제라 부른다. 위에 우리 그 명상 주제가 두 가지로 했죠. 그죠? 자,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 특별한 명상 주제. 됐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이 특별한 명상 주제입니다. 그죠? 그건 이제 특별한 명상 주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제부터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각각 높은 단계를 닦는 것에 대한 가까운 논의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명상 주제를 주는 자를 일러 명상 주제를 주는 자라 한다. 됐죠? 명상 주제를 주는 자는 누굽니까? 선우겠죠. 그죠? 선우는 선우라 옮겨버려서 그런데죠. 선지식입니다. 스승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61쪽 이하에서는 스승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스승입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는 반드시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여기서 스승 혹은 선우란 누구냐? 안구따르니까야, 그죠? 우리 친구경입니다. 친구경에 나타나는, 뭡니까? 귀하고 존귀하고 등등, 그죠? 몇 가지를, 아마 8가지인가? 몇 가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7가지쯤 될 겁니다.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에 보면은, 그죠? 우리 주석서에서는 이 스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우는 믿음과 계와 견문과 버림과 정진과 마음챙김과 삼매와 통찰지를 구족했다. 됐죠? 8가지죠. 그죠? 이 8가지를 갖춘 자를 일러서 선지식이라 한다. 혹은 선우로 한다. 스승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스승은 첫 번째로 뭡니까? 믿음을 구족해야 되겠죠? 그 믿음, 일로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열의 깨달음과, 그죠? 업의 결과를 믿는다. 됐죠? 우리 기본적으로 뭐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는 데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과 과보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업과 과보입니다. 됐죠? 모든 것은 무엇이 극이 됩니까? 우리는, 그죠? 업이, 그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 되죠? 이 삶의 연속이라는 것은 업과 과보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적 관점입니다. 되죠? 어떤 불교도 업과 과보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는 불교는 없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을 믿음을 구족했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를 구족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귀히 여기고 공경하고. 되죠? 개를 구족해야 되고. 3번은 뭡니까? 견문을 구족해야 됩니다. 견문을 구족한다는 건 우리 교학에 대한 얘기겠죠. 사성제, 연기 등과 관련된 심오한 해설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버림을 구족했기 때문에 욕구가 적고 소욕지족한다는 겁니다. 됐죠? 선지식이 소욕지족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정진을 구족하기 때문에 자기와 남들에게 이로운 도닦으며 부지런히 정진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6번째는 마음챙김을 구족했기 때문에 마음챙김이 확립된다고요. 그 다음 7번째는 당연히 삼매를 구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삼매에 들고요. 8번째는 통찰지를 구족하기 때문에 전도되지 않은 것을 잘한다. 이랬으면 되죠. 그래서 이 8가지를 갖춘 자를 일러서 우리는 선우 혹은 선지식 혹은 서성이라 한다. 되죠? 한번 꼭 의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62쪽 이하에서 쭉 그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선지식이냐, 누가 스승이냐, 누가 선우냐, 여기서, 그죠? 이제 62번 이하에서 쭉 그걸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 1번은 누굽니까? 294쪽 제일 위에 보면 정등각자가 모든 면을 구족한 선우다. 말할 것도 없죠? 정등각자 누굽니까? 우리 부처님. 부처님이 제일의 선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상주제가 가장 잘 받은 거죠. 됐죠? 그런 게 좀, 부처님한테 명상주제를 받았다면 깨닫고도 줄이가 철철 남았겠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항상 후대 특히 스님들은 뭡니까? 그 부처님 시대에 못 태어난 것을 한탄을 하고, 그죠?
그죠? 그게 큰 스님들도 우리 한국 스님들도 그렇고 미륵 부처님 회상에서 그죠? 미륵 부처님 제자로 태어나서 그죠? 뭐 또 도화가를 정등하는 그런 발언하잖아요. 우리 부타고사 스님도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 23장 맨 뒤에 그죠? 후기 가서 보면 그죠? 부타고사 스님 발언이 뭡니까? 미륵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죠? 미륵 부처님한테서 그죠? 그 정법을 드날리게 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부타고사 스님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이라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좀 이상하죠?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있잖아요. 뭡니까? 미얀마에서는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부타고사 스님 후기를 빼버립니다. 왜냐면, 부타고사 스님 발언대로 하면 부타고사 스님은 범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륵부처.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본 게 대성의 발언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지었죠. 그럼 이게 누굽니까? 제 스님은 대성 소송 구분하지 말라고 결국은 어디로 기결됩니까? 저는 대성 최고다. 그죠? 그래서 저 대성 소송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스리랑카 원본에는 있잖아요. 스리랑카 본에는 딱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빼버리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걸 저 뒤에 어디 뭐 책에 서문인가 어디 적어놨습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처님 살아계시면은 부처님이 그죠? 제1의 스님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2번. 세존이 열반하실 때는 80명의 큰 제자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직접 부처님 직계 제자죠. 부처님 직계 제자는 우리 앙구따라 니까야 그죠? 하나의 모험에 보면은 그죠? 뭡니까? 80명의 부처님 상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8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80명 중에 보면은 비구 스님이 47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직계 제자 중에서 아란 큰 스님들 있잖아요. 비구 스님들을 47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13명을 언급하고 있고요. 청신사 남자 신도들은 10명, 청신녀 여자 신도들 10명 이렇게 해서 80명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경에 나타납니다. 주석서가 아니고 경에 이 80명의 이름이 쫙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석서에서는 이 80명의 행장을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구 따르니까 이런 궁금한 분들 있죠? 어떻게 됩니까? 안구 따르니까 1권 사보시면 됩니다. 1권에 보면 그죠? 이 80명 일대기 행장을 있잖아요. 주석서를 참조해서 우리 대림스님이 생고생해가면서 그죠? 다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명의 제자는 바로 부처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직계 제자들이 중에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한테 받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분들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80명의 큰 제자, 여기서 안구 따르니까 요래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A1에 14에 1부터 80까지. 됐죠? 요 1부터 80까지 해서 요 80분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안구 따르니까 1권 갖고 계신 분은요, 1권 보시면 그 80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실 때 명상주제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특별한 명상주제에 따라 사종선과 오종선을 일으킨 다음에 선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 윗바산을 정상시켜 번뇌가 멸하면 얻은 번뇌 다음 분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나도 이 말은 나도 알겠다. 그죠? 번뇌 다음 분이 누굽니까? 아라한. 아라한인데 이거는 직계 제자가 아닌 아라한.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이런 분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4번에 보면, 그죠? 그러면 만약 번뇌다한 자를 만난다면 그건 유익하다. 그죠? 만나를 만나면 못하면, 번뇌다한 아란을 못 만나면 누구한테 받으면 됩니까?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불한자, 일례자, 예류자, 선해든 범부, 3장에는 통달한 자, 2장에 통달한 자, 1장에 통달한 자, 가운데 하향의 순서대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에 1장을 통달한 자도 얻지 못하면 주석서와 함께 하나의 경에 능통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됐죠? 지가 잘났다고 좀 뻐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로부터 받아야 된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계보를 잇고 혈통을 보호하며, 그죠? 전통을 보호하는 서성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성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여기 핵심입니다. 됐죠? 자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못 깨달았을지라도 뭡니까? 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스승들의 견해, 부처님과 바로 이때가 직계 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견해를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언급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됐죠? 지가 빨리 좀 한다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빨리 좀 한다고 어깨 힘주고 있잖아. 그죠? 그만 뜨는 그런 사람이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인다. 그죠? 그래서 자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승들의 견해를 필요하지, 자기의 견해를 필요하지 않는 자. 됐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적의 장로들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는 보호할 것이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 됐죠? 반드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그건 뭡니까?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명상 주제는 옵션이 없습니다.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뭡니까? 열차까지 두타행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타행을 설해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해도 된다 했죠? 그거는 그런 구절 나왔죠,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걸 택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명상 주제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타행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는 반드시 스승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어쨌건 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66번부터 뭐 나옵니까? 스승을 찾아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 스승을 참여해서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스승을 찾아가서 참여를 해서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느냐 하는 그 절차가 이제부터 쭉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66쪽 그 옆에 그어놨으면 스승에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66번 이하는 295쪽 66번 이하는 스승에 참여하는 방법. 그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같은 절에, 그죠? 우리 동화사 살면 동화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뭐 딴 데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성원 내에 이런 선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하다. 만일 얻지 못한다면 그가 사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는 나도 하겠죠. 그죠? 갈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건 뭡니까? 예, 정성을 다해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데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탱자탱자 휘파람 휙휙 불면서, 그죠? 아따, 오늘 날 좋다, 그죠? 하늘도 푸르고 땡가땡 이러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명상 주제를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된다. 이 한마디로 하면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295쪽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된다. 됐죠? 상식적이죠? 딴 것도 아니고 지 생명과 같은 명상 주제를 간택하러 가는데 탱자탱자 놀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그죠?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가면 안 되겠죠? 엄격하게, 그죠? 최상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67번, 296쪽에, 그죠? 67번, 66번 맨 뒤에 보면 뭡니까? 자, 좀 늦게 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발을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 스승 곁에 가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갔으면 뭡니까? 먼저 스승한테부터 먼저 바로 가라는 겁니다. 됐죠? 왜 다른 방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밑에 보면 뭡니까? 무슨 이유인가 해놨죠? 그곳에 스승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비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또 이 세상엔 또 파당이 많죠. 그죠? 그들은 온 이유를 묻고는 스승을 비방하고 그의 곁에 간다면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결국은 돌아가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스승의 숙소를 물어 곧장 그것으로 가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최대한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이분한테, 그죠? 명상 주제를 받을 것 하면 딱 가서 그것부터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8번 이어서 쭉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0번에 보면, 그죠? 도착한 날부터 바로 존자시에 제게 명상주를 설해주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됐죠? 왜 그럽니까?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죠? 둘째 날부터 만질 수 있는, 우째는 있잖아요. 그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정성을 다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최고의 예를 갖추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라.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 쭉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298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71번. 많은 말이 왜 필요하랴? 비구들이여, 제자는 스승에게 바르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의무다. 그는 먼저 일어서서 신발을 벗고 한쪽으로 상의를 입고 치목을 드려야 하고 세숫물을 드려야 하고 앉을 자리에 마련해야 된다. 만약 죽이 있으면 대접을 씻은 뒤 죽을 가져와야 된다. 됐죠? 등등 있잖아요. 그죠? 스승한테 하는 최고의 예를 다 표해서 그렇게 해서 명상 주제를 받아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70번은 이제 무슨 이유로 왔는가라고 스승이 물으면, 그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 뭐 등등등등. 그죠? 이제 그래서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73번 제일 밑에 보면, 그죠? 298쪽 명상 주제를 주는 선물 친근하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으로부터 명상주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299쪽 보면 이제 3번 돼 있죠. 뭡니까? 기질의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명상주제를 이제 줄 때, 받을 때는, 특히 이제 명상주제를 줄 때는 스승은 이 사람의 기질을 간파해서 있잖아요. 기질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명상주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질의 문제는 사실은 초기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청정도론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도론에서도 기질을 다 잘 설명을 하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구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설명을 하고, 자, 96번 한번 보십시오. 310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310쪽 96번 찾으시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질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전이나 주석에 전해 내려온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좀 후대에 있잖아요. 후대의 어떤 그거죠. 이거는 다분히 힌두교적인 방법이 조금 가미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단순히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 부타고사 스님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특히 마하비하라 했잖아요. 정통 대사파에 이런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선한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제 기질은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중요하고, 그 다음 이런 걸 읽어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는 데 됩니다. 이게 무슨 한국에서 뭡니까? 사상 뭐 기질 이런 거 있죠? 뭐라 그럽니까? 태양이냐, 태음이냐, 소음이냐, 소양이냐, 제보고는 다 전형적인 태음 체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거니 이래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모양인데요. 예? 제가 태음 체질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럽니다. 그렇게는 말할 거는 거죠. 어쨌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있잖아요. 이제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제 이 기질을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명상 주제를 주는 것을 이제 그런 그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은 6가지 기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99쪽에 보면은 자기 기질에 맞는, 여기서 기질이란 6가지가 있다. 즉,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실적인 기질. 됐죠? 불교에서는 무조건 우리 심성을 파악할 때 탐진치, 이거로 나누자는 중생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믿는 기질은 뭡니까? 탐하는 기질은 나쁜 측면이죠고요. 이것이 좋은 측면으로 작용하면은 그것은 믿는 기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성내는 기질은 지적인 기질이 되고, 그죠? 어리석은 기질은 사색적인 기질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 6가지 기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등등 더 연장하기도 한다. 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4번 그 두 번째 문단, 그죠? 이것에 따라 6종류의 사람이 있다. 됐죠? 세 번째 문단에 됐죠? 거기 보면 기질, 천성, 개성은 뜻으로 같다. 됐죠? 그죠? 우리말로도 같은 거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75번에 보면 뭐죠? 자, 탐하는 기질의 사람에게 유익한 업이 일어날 때 믿음이 강해진다. 됐죠? 믿음은 탐욕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닙니까? 믿는다는 건 탐욕의 좋은 쪽으로 발생된 거죠? 미시점이다. 미시점이다. 그죠? 맞죠? 저는 아무래도 그죠? 요 탐욕의 기질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좋게 보면 저는 어째 딴 건 모르도 저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난 누구보다 강하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해로운 법 가운데 탐욕은 사랑스럽다. 그것은 혐오스럽지 않다. 그죠? 유익한 법 가운데도 믿음도 그와 같이 사랑스럽고 혐오스럽지가 않다. 됐죠? 그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 76쪽 바로 위에, 그러므로 76번 바로 위에 믿는 기질을 가진 자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됐죠? 그럼 76번입니다. 성내는 기질의 사람에게 유익한 업이 일어날 때는 통찰지가 강해진다. 됐죠? 그렇잖아요. 성내는 사람은 뭡니까? 왜 성을 냅니까? 남을 꼬치꼬치 따지고 살펴보니까 성을 내잖아요. 그죠? 아이고, 인생아, 아이고, 참, 아이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팍팍 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을 살피는 기질이 더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보면 통찰지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76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됐죠? 저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지적이지도 않고, 그죠? 저는 제가 남 뭐 잘못해서 성내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찝찝대고, 묵을 것 같고, 그죠? 뭐 따지고 이런 사람만 성이 푹푹 나지만은, 그죠? 남 갖고는
뭐라고 내가 간섭합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 저는 왜냐면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요. 누구 마음이냐? 오야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 남한테 성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77번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로 장애가 되는 사색이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어리석은 게 적극적으로 할 때는 사색하는 기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77번 맨 마지막은 그러므로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는 가래, 자면, 사관 등등 이거는만 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79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 이 기질들의 원인인가? 됐죠? 기질들의 원인에 대해서 저 뒤에 96번까지, 그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원인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80번에 보면 뭡니까? 업과 요소와 책. 됐죠? 요 세 가지가, 그죠? 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기질을 가지게 될까? 왜 강이라는 저 스님은 왜, 그죠? 음식에 대해서 저렇게 탐하는 기질이 많을까? 됐죠? 그 원인을 업과 우리 요소라 그러죠, 그죠? 요소와 책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그죠? 이제 업에 대해서 합니다. 점생에 바람직한 일을 했고 좋은 업을 많이 지었거나 혹은 천상에서 죽은 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탐하는 기질을 내가 천상에 태어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뭐야? 그게 뭡니까? 잔인한 행을 많이 한 자거나 지옥과 뱀의 세계에서도 아이고 싫어.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성낸 기질을 갖는다. 그죠?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셨거나 배우고 진문한물 게을리했거나 혹은 동물의 세계에서 죽은 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어리석. 그럼 이렇게 제가 또 그죠? 내가 또 억수로 좋은 전생에 꼭 천상에서 온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1조 보면 두 가지 요소, 즉,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 우리 지수 화풍 4대 중에 있잖아요.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의 광 때문에 어리석은 기질이 되고, 그죠? 등등 되고죠. 세 번째는 책이죠. 책은 우리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가래, 바람, 점액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도 아유르베다 있잖아요. 의세에서 다 따온 겁니다. 됐죠? 인도에서는 사람, 그죠? 체질을 구분할 때 이 세 가지를 갖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점액이 많은 사람, 그죠? 바람기가 많은 사람, 풍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는 북방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수목, 금, 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행하고 비슷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 여기서는 우리는 5가지를 드는데, 그죠? 여기서는 3가지 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82분에 그 있는 예외로 쭉 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석서 설명 긴 거 뭐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각각 다른 기질이 생기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부타고사 스님은 업과 요소와 책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쭉 84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85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번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87번 한번 보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란 이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갖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됐죠? 그죠? 6가지 기질이 있죠. 6가지 기질을 아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행동 거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탐하는 성질을 많은 사람의 행동 거지는 어떨 거다. 됐죠?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봐도 알 수 있고, 보는 것 등에 따라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현상, 법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알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행동 거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죠. 탐하는 기질을 자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갈 때 신중하게 가고 천천히 발을 내놓으면 반드시 발을 놓으면서 반드시 들어올리고 한다.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발끝으로 땅을 파듯이 건다. 급히 발을 내놓고 급히 들어올린다. 됐죠? 어리석은 기질은 혼란스러운 걸음걸이로 건다. 됐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89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우측은 쭉 89, 90, 91, 92. 그런데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307쪽에 보면은 이 일하는 것에 따라 됐죠? 앞에 그 사람 이제 어떻게 알겠는가? 5가지를 들었죠? 1번 행동거지, 2번 일하는 것 됐죠? 그래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그걸 쭉 판단하는 거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93번에는 먹는 것에 따라서 됐죠? 그죠? 탐하는 기질을 자는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먹을 때도 너무 크지 않게 무조건 이런 거로 쭉 한번 판단을 읽어보면 재밌겠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이런 거는 이제 편하게 했잖아요. 킥킥 웃어가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것 등에 따라
자, 탐하는 기질을 가진 형상이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그것을 보고서 놀랐다는 듯이 오랫동안 쳐다본다. 됐죠? 그죠? 와, 저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뭐, 어쨌든, 그죠? 사소한 덕이라도 집착하고 큰 허물이라도 헤아리지 않는다. 맞죠? 그죠? 우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5번. 자, 심리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따라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속임수, 사기, 그죠? 자만, 삿된 욕심, 크나큰 욕심, 만족하지 않으면 맵시 내기, 치장. 이건 아닌데, 내가. 좀 이상하다. 그죠? 등의 법이 자주 일어난다.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노여움, 적이, 얕봄, 비교함, 질투, 인색 등의 법이 자주 일어난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해토. 내가 보니까 어리석은 기질입니다. 이제 드디어 찾았네. 그죠?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해태, 온침, 들뜸, 근심, 의심, 천박하게 거머짐. 딱 맞죠? 그죠? 버리기를 싫어함. 그렇습니다. 믿는 기질을 가진 자는 관대함, 성인을 뵙기를 청함 등등.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상냥한 말씨, 선의의 성품,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그죠?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넘갑니다. 말이 많음, 대중을 좋아함. 이건 내하고 반대예요. 그죠? 사색하는 기질인가? 말도 많고, 저는 또 대중 쳐서 사는 걸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나는 토굴에 사는 사람들 왜 토굴에 사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중처럼 살면 얼마나 신납니까? 압니까? 대중들은 또 제 허물도 다 덮어주고, 그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96번의 결론은 뭡니까? 자, 그러나, 아까 읽었죠, 그죠? 그러나 이런 기질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지나 주석서에서 전해놓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서란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어쨌든, 그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첫째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옛날에 상자부에서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의 기질을 파악하는, 그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97번입니다. 311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기질을 사람에게 그죠?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명상 주제가 적합하겠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상 주제가 아니고, 그죠? 탐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살 때는 어떤 곳이 좋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97번에 둘째 줄에 숙소 있죠? 숙소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밑에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상하 의복 됐죠? 의복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밑에 문단에 보면 바루 있죠? 바루는 색깔이 어떻고, 바루 나오죠, 그죠? 왜냐면 우리 기본 삶의 중에 의식주 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312조 보면 탁발 가는 길, 그죠? 그 다음 탁발 가는 마을,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중드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죽과밥을 식으면 딱딱한 음식, 그 다음에 죠 행동 거지, 명상의 대상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 명상 주제의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푸른 색깔 등 색깔의 가시나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어떤 색깔이 적합하다. 이거는 탐하는 기질에 적합하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탐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숙소는 뭐가 좋고, 그죠? 이런 거를 쭉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뭡니까? 명상 주제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는 푸른 색깔의 가시나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색깔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는 기질을 가진다면 뭡니까? 똑같이 해서 숙소는 어떻고, 99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숙소로 가는 길은 어떻고, 숙소의 필수품은 어떻고, 바루는 어떻고, 탁발 가는 길은 어떻고, 탁발 가는 마을은 어떻고, 그 다음에 100번에 보면 시중 드는 자는 어떻게, 성내는 기질을 가는 자는 시중 드는 자도, 그죠? 잘생기고, 화사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훈향과 꽃의 향기로 향내를 풍기며, 와, 그죠? 갖가지 색깔로 물들인 깨끗하고 예쁜 천으로 만든 옷으로 장엄하고 신중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적합하다. 아이고, 이 사람 나도 좋겠다. 그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요즘 현대생활과 비교해도, 그죠?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 기질을 파악하는데도, 그죠?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음식은 어떻고, 행동거지는 없고, 명상 주제의 대상은 뭡니까? 푸른 색깔 등의 색깔 가운데 아주 깨끗한 색깔이 적합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도 똑같이 해서 합니다. 그래서 숙조는 어떻고, 행동거지는 어떻고, 명상 주제의 대상은 또 어떻고, 그죠? 그 나머지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 102번에 보면 믿는 기질을 가진 자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를 위해서 쓰란 모든 방법이 적용된다 했습니다. 됐죠? 자, 명상 주제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적합하다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다 40가지 명상 주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뭡니까? 5번째 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그 밑에 있죠. 102번에 숙소 등에 관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 됐죠?
모든 게 다 적합화됐습니다. 그럼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숙소는 확 트여서 사방으로 향해서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6가지 기질에 대해서죠. 어떤 장소, 무엇이 적합한가 하는 거로, 그죠? 그 사람의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 명상주에 관계되는 것을 쭉 열거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이 뭡니까? 40가지 명상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 명상주제는 40가지로 청정도론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아직 자기의 기질에 맞는 명상주제를 모든 면에서 밝힌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 마티카의 구절을 상세하게 설할 때 자동적으로 밝혀지겠다.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오라고 앞에서 설했다. 여기서 이제 숫자의 설명에 따라 근접산매, 본산매에 가져온 것에 따라 선의 종류에 따라 극복함에 따라 확장함과 확장하지 않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장소에 따라 취하는 것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 이 10가지 측면에서 명상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40가지 명상주제, 40가지 명상주제는 요겁니다. 그죠? 요거를 이런 10가지 측면에서 이제 쭉, 그죠? 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읽다가 뭡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자, 1번 숫자에 따라서 104번입니다. 숫자에 따라서는 뭡니까? 우리 40가지 명상주제는 숫자에 따라서 보면 요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뭡니까? 1번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4가지 무색의 경지, 1가지 인식, 1가지 분석. 요걸 다 합치면 뭡니까? 40가지가 되겠죠. 그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해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 정품의 주 내용입니다. 10가지 가시나는 우리 4장 5장 있잖아요. 그죠? 4장 5장에서 10가지 가시는 설명하고 10가지 부장은 6장에서 설명되고 있고요.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7장 8장의 주제입니다. 됐죠? 그럼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9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4가지 무색의 경지는 10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1가지 인식과 1가지 분석도 10장 11장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주 뭔가 거의 청정도론 정품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10가지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하는데 지금 그죠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5번은 그죠 7가지를 분류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가시나 10가지 가시나가 뭐냐 1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10가지 부정이 뭐냐 105에 2번 보면 부었고 검푸르고 문드러지고 끊어지고 뜯어먹히고 흩어지고 난조질당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피가 흐르고 벌레가 버글거리고 해골이 되는 거 됐죠? 말 그대로 부정관이죠. 그죠? 이제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10가지, 우리, 10가지 수념입니다.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어떤가 성을 생각하고, 계를 생각하고, 관대함을 생각하고, 천신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몸에 대한 마음챙김, 들숨에 대한,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거를 10가지라 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량심은 자해,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즉 자비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4가지 무색의 경지는 뭡니까? 공무부인처, 식무부인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됐죠?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 1가지 인식, 사대를 분석하는 것, 1가지 분석 됐죠? 이렇게 해서 숫자로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번에 뭡니까?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 됐죠? 됐죠? 자, 우리 산매는 본산매와 근접산매가 있다 했죠? 그런데 이 40가지 명상주제가 전부 본산매를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자, 10가지 명상주제는 근접산매를 가져오고, 됐죠? 그 근접산매, 넷째 줄 밑에 보십시오. 됐죠? 위의 10가지 명상주제는 근접산매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뭡니까? 몸에 대한 마음챙김, 덜숨에 대한 제외한 8가지 계속해서 생각함과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사대고, 이 10가지 됐죠? 그럼 나머지 30가지는 본산매를 가져옵니다. 그럼 도표가 이럴 때 필요하죠. 그죠? 이 도표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표로 보면 그거 돼 있죠? 그죠? 도표에 보면은 따끔해서, 그죠? 그 중간에 따끔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본 돼 있죠? 이건 본산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접산매만 그 점점점 3개 찍어 나온 것은 본산매를 안 가져옵니다. 그 시알로 보면 몇 개입니까? 1, 2, 셋, 넷, 다, 7, 8, 9, 10. 맞죠? 그래서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0가지는 본산매를 가져옵니다. 이제 이것이 106번에 말한 설명입니다. 됐죠? 도표가 이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도표를 오늘 제가 펀드에서 나눠드린 겁니다. 자, 선의 종류에 따라 본산매를 가져오는 3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4가지 선을 다 가져오는 게 있고,
초선만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 경지 돼 있죠? 도표에 보면. 그죠? 초선에서 5선까지로 돼 있죠? 엄마, 여기는 왜 5선까지로 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비달마에서는 선을 5선으로 나눈다 했죠?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같은 부따고서 스님이 해도 청정도론은 경량에 대한 주석서니까 제4선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복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아비담마니까 5선까지로 나눠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선의 경지 초선부터 5선까지 돼 있고 초선만 가 돼 있는 게 있죠. 거리 하리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고 같습니다. 그죠? 자, 10가지 부정은 초선만 가져온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전체로 합쳐 보면은 이거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1가지는 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적어 놓을 필요도 없고 그죠? 여기 하리 보면 됩니다. 자, 4선까지 다 가져오는 게 11가지 명상 주제는 4선까지 다 가져옵니다. 그다음 초선만 성취하는 것이 11가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사무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자비희는 그죠? 뭡니까? 초선에서 3선까지 그죠? 제4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비희사 할 때 사는 제4선이 돼야 확립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심사희락정 그리고 제4선은 사가 등록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도표 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예,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복함에 따라서 2가지 극복함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있고 대상을 극복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됐죠? 구성 요소를 극복하는 건 뭡니까? 우리 초선에서 2선 넘어가면 뭐가 극복됩니까? 심사가 극복되죠. 심사희락정이니까 무슨 말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 요소를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삼昧 경지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구성 요소를 극복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을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자비이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1번 구성 요소를 극복하면 1번 적어 놓고요. 대상을 극복하면 2번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를 극복하면 그 밑에 나왔죠? 거기서 1, 2, 3, 4, 5, 6째 줄 내려가 봅시다. 그러나 4가지 무색의 경지의 경우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대상이다. 됐죠? 4가지 무색이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죠. 이거는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 무색의 삼매의 경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과 똑같습니다. 됐죠? 공무변처 삼매도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제4선은 일반 우리 말은 가시나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변처 되면 뭡니까? 흑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 식무변처죠.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소유처죠.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 나식네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상비상처죠.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대상으로, 아르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됐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가지 무색의 경지 경우 극복해야 될 것은 바로 대상이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시나를 확장하느냐, 확장하지 않느냐. 그죠? 자,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10가지 가시나가 뭡니까? 이게 나오죠? 땅, 물, 불, 바람 있죠? 요 10가지입니다. 요 10가지만 확장이 됩니다. 왜? 물질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번은 뭐 예를 들면 뭐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10가지 부정은 확장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유인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위는 한정하에 닦는 것은 방법은 서른 곳에서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 할 겁니다. 자, 만약 이들이 확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시체 때문에 확장돼서 맞죠? 부정관합니다. 시체가 푸르딩딩 해주고 누르딩딩 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 요만한 시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시체가 되고 뭡니까? 시체만 확장됩니다. 그 확정되지 말합니다. 이게 막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거니 일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어디까지 됩니까? 116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죠? 321쪽 116번까지 그게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뭐를 확장할 수 있냐, 뭐를 확장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따라서입니다. 117번입니다. 자,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찾으시죠? 321쪽입니다. 117번입니다.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덜순나서 마음챙김 이 22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진다. 나머지 18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 됐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도표 보면 그죠? 도표 보면 표상 나오죠? 도표
네 번째 보면 표상 나오죠. 표상 보면은 준비 단계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다 합쳐 보면 22가지가 됩니다. 22가지는 닮은 표상을 가집니다. 됐죠? 그 위에 보면 점 3개 꼭꼭 찍어놓은 데 있죠? 이거는 닮은 표상이 없습니다. 그럼 이 12가지입니다. 헤아리 보니까 12가지 안 되죠? 18가지입니다. 18가지죠. 헤아리 보니까 18가지 안 되죠? 되죠? 자비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가지. 내가 좀 자랑하려고 했더만 보살님이 다 읽어보고 답을 다 입히노. 아이고,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시는 거는 요 도표를 보시면 정리하는 거는 제일 잘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설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죠? 등등 그죠? 322쪽입니다. 셋째 줄입니다. 이 8가지는 움직이는 대상을 가진다. 그러나 이 대상들은 닮은 표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움직이지만 닮은 표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됐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가진다. 등등 됐습니다. 장소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12가지는 신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겠죠? 10가지 부정, 왜 신들이 들어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 13가지는 범천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 들숨날숨은 뭡니까? 범천의 신들은 들숨날숨 없어요.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그 범천은 여기 새끼입니다. 새끼. 밑에 새끼라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12가지는 신들 하는 그 신들은 주로 뭡니까? 욕계 신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끼 신들한테는 들숨날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새끼 신들한테는 뭡니까? 4가지 무새끼 경지에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것을 보고, 자, 따라서, 그죠? 보고, 닫고, 듣는 것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바람의 가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가시나와 10가지 부정, 이 19가지는 보아서 취해야 된다. 됐죠? 보아서 표상을 취해야 되느냐, 들어서 취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120번에 가면 뭡니까? 조건에 따르면 되죠? 9가지 가시나는 무색의 경지들의 조건이 된다. 자, 됐죠? 그죠? 이 경지가 어디에 조건이 되냐? 이건 정말 몰라야 됩니다. 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질에 따릅니다. 121번입니다. 기질에 맞는 거다. 기질에 맞는 것 따라 판별을 알아야 된다. 즉,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는 10가지 부정과 몸에 대한 마음챙김, 이 11가지 명상주제가 적합하다. 됐죠? 그래서 탐하는 기질은 뭐가 적합하냐?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는 4가지 거룩한 마음 가진 등등. 그죠? 그 다음에 넘기면은 3번,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 그죠? 그다음에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 6번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기질, 이건 4번이었죠. 앞에 우리 1, 3, 4, 5, 6으로 나누면 그죠? 번호 안 매겨도 됩니다. 그래 보면 좋다 이겁니다. 그 지적인 기준은 우리 5번이었죠. 이런 것이 좋다. 자, 나머지의 가시나와 4가지 무색 경지는 모든 종류 기질에 적합하다 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럼 122번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이제 123번으로 갑시다. 명상 주제를 들고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명상 주제를 든다는 게 뭐냐? 그 수행자는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라고 이미 설한 방법대로 그러한 선우들을 친근한 뒤 부처님 세종께 혹은 스승께 헌신하고 의향을 구족하고 확신을 구족하고 명상 주제를 청해야 된다. 됐죠? 첫째로 뭡니까? 스승께 헌신해야 된다 했습니다. 헌신이 첫 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의향을 구족하고 확신을 구족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명상 주제를, 그죠? 주면 좋고, 안 주면 차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은 뭡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124쪽은 뭐라 합니까? 자, 여기서 세존이시여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내 생명을 모두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 정도 헌신이 있어야 명상 주제를 받아서 성취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세종께 자기를 헌신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헌신하지 않고 외탕거제에 지낼 때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면 확고부동할 수 없어 마을의 숙소로 내려가 신도들과 어울리게 되고 추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추구하다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헌신하면 비록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도록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자여 그들은 일찍이 부처님께 그대 자신을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반조할 때 그의 기쁨이 난다. 와,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이 감격하겠죠? 제가 전에 한번 제 자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죠? 뭐를 갖고 제 마음대로 그 잠 안 온 거를 극복했다 그랬어요? 예. 벌떡 일어나가 앉아가고, 그죠?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걸 제 스스로 물을 때 그랬죠? 저는 왜 그런 질문이 제 스스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때는, 왜냐면 전부 암이라 그래갖고요. 내 암 걸리면 석 달에 확 죽을 뻔다 하더라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딱 오니까, 정말 저는 잠 안 자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들러보면 잘 잡니다. 근데 한 3일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죽음이라는 게 앞에 딱
쫙 이렇게 와가 있으니까, 그죠? 정말 좀 맹성맹성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한 3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짜증이 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일째는 밤 1시간, 2시 되고서 팍 떠일러갖고 탁 앉아보고 깊이 제 자신에 대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진행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죽음 문제에 걸리겠으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죠. 제 스스로한테 생긴 질문이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냐? 사실 그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온 답이 뭐겠어요? 예, 제 자신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였습니다. 예, 그런 게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요 정도는 제가 탁 그래서 기쁨이 일어난다.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제 스스로한테 돌아온 답이 뭡니까? 나는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이 있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그죠?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라니까죠.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로 싹 있잖아요. 그래도 그다음부터 들어먹고 잠 잘 잤습니다. 병원에 가서 들어갈 때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불자는, 그죠? 부처님에 대한 확신, 그게 다른 말로 부처님에 대한 헌신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처님께 다 바치는, 그죠? 특히 우리 출가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제 그래 되면은 적어도 명상주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부처님에 대한 이제 확신 있잖아요. 헌신이 있어야, 그다야 뭐 명상주제 받으면 삼매를 성취하는 거 말거나 되겠죠. 그죠?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죠? 이제, 무조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고, 그죠? 그래서 스승에게 헌신할 때도 126조입니다. 부처님뿐만 아니고, 그죠? 스승에게 헌신할 때도 스승님이시여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와 같이 헌신하지 않으면은 경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완고하거나 훈계도로 행하지 않거나 허락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스승은 그런 자를 물질적으로도 법으로도 돕지 않을 것이다. 됐죠? 그죠? 됐죠? 그게 당연히, 그죠? 여기 스승은 우리 스님들은 은사 스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사 스님한테 효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은사 스님한테 효를 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출가하고 5년 만인가 5년 만인가 4년 만에 은사 스님 돌아가셨습니다. 출가하고 그 한 2년은 또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나머지 2년은 뭡니까? 선빵 댕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은사 스님 돌아가신 때도 못 받고요. 제사 때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등등 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127번에서는, 그죠? 그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승님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위해서는 100kg의 높이가 되는 낭떠러에서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이유는, 스승님이시여, 저는 스승을 위해서는 제 자신을 발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남김없이 돌에 갈아서 던질 준비가, 아이고, 무시라.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스승님을 위해서 들숨과 날숨을 멈추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뭡니까? 스승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명상 주제는 어떻게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처님과 스승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 않고서는 명상 주제는 성취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한 점에, 그죠? 128번입니다. 의향을 구족하고 확신을 구족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수행자는 탐욕, 없음 등의 6가지 굳은 의향을 가져야 된다. 6가지가 뭡니까? 그 밑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 경을 인용해 놨습니다. 탐욕 없음, 동그라미 치십시오. 찾으시죠? 그죠? 128번, 위에서부터 128번에서 한, 둘, 셋, 넷, 다섯째 줄입니다. 탐욕 없음, 됐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성냄 없음 있죠? 그 밑에 쭉 보면 어리석음 없음 있죠? 이 기본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출가 있겠죠? 출리, 출가, 그 다음에 한거, 그 다음에 벗어남, 됐죠? 그죠? 이런 6가지를 수행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그 다음에 출리, 한거, 벗어남. 됐죠? 그죠? 그래 됩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확신이었죠? 첫 번째는 6가지 의향이고, 두 번째는 확신이죠?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그죠? 삼매를 확신해야 하고, 삼매를 존중해도 그러니까 삼매와 열반에 대한 확신입니다. 됐죠? 그 삼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열반 동그라미 치십시오. 129쪽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6가지 의향을 갖춰야 되고 삼매와 열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됐죠?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 반드시 나는 본 삼매를 체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수행하면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할 것이라는 거. 됐죠?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1번에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40가지 명상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시나고 가시나 중에 땅의 가시나죠. 그래서 이제부터 131년 이하부터 해서 특히 제4장에서는 땅의 가시나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3장을 또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해보고, 그죠? 제4장 땅의 가시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